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 그리고 예배로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다 함께 잘 나오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미래를 상상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 오늘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현재라는 그릇에 과거와 미래를 담을 수 있고 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불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불러내느냐, 긍정적으로 불러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재가 전개가 됩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불러내면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고, 미래에 대해 걱정을 상상하면 현재는 절망스럽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기분을 불러오고, 잘못된 기분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과거가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뼈아픈 과거일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 아득하고 행복한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상상을 하죠.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고 꼭 되고 싶은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불러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재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과 상상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아픈 과거의 상처를 정화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아픈 과거 상처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현재를 자꾸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그 미래를 끌어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 정화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그것에 따라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축, 즉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걸 정화시켜야 합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기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듯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과 절망된 미래의 상상을 믿음을 통해서 걸러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미래는, 과거는 회복되고 미래는 새로운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필터로 기억과 상상을 정화하는 것, 이것을 신앙훈련, 영적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과 상상을 믿음의 필터로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이란 필터를 통해서 정화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현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유언과 같은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장들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 그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믿음의 충고가 담겨 있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상하고 기억하며 따르고자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한 그 예수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런 아픈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 주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기억하라. 네가 나를 기억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깊은 믿음과 통큰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삶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를 우상화시키게 됩니다. 나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단의 밑바탕에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꾸려간다면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위기나 어려움을 닥쳐오면 문득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게 오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옛사람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망하게 하시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냐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새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에 적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힘든 일을 당했으면요, 그 힘든 일을 당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트라우마지. 근데 그 없어지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선물이었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나되게 한 힘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되어질 때 그때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죠. 거기에 필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묶이고 나면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작년에 이맘때 우리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다녔잖아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속회로 모일 수도 없어요. 지금 선교회로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요,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착고에 채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게 적응하면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스럽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나의 당한 일, 내가 복음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착고에 처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는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했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죽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전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나갑니다. 바울의 실패를 다 모아서, 사도들의 실패를 다 모아서, 초대교인들의 실패를 다 모아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고에 갇히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가서 목매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여서 순교당하고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필요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과거에 죄악된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의 모든 자신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힘든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무리 참혹하고 비관적이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정화하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비록 가난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때로는 어그러진 관계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십니다. 이 자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고 내 과거로부터 나를 새롭게 정화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사명 때문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받은 사명 때문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받은 사명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그날에 자신이 살아간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한 고난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죄수로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치욕을 인내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지금 자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가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들도 다 포기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뒤에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 내가 참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그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믿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고도 아프겠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매였지만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내하심을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내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참아야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찬송가 구절이었든지 아니면 늘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경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네 구절은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두 구절은 진실하고 신망 있는 인내를 가리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구절은 뒷구절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댓글을 이뤄서 아마 이걸 외우고 다녔든지 아니면 찬송가로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믿보다 이 말이요. 지금부터 그가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한 성도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왕노릇한다는 말 표현은요. 왕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당하지 않고 왕이라는 게 뭐예요? 왕은 왕이 하는 말이 법이잖아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오늘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게 아니고 왕노릇이라는 자체는 주체적으로 살 거게 될 것이다. 네가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나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왕처럼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고난이 언제냐? 지금이 고난의 시기예요. 교회로 보면 C9으로 보면 지금이 고난의 시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함께 드릴 수 없고 모이는 것을 함께 모일 수 없고 여러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고난의 때 아닙니까? 예전에는 로마의 정권이 모여서 잡아다가 굴에다 가두고 맹수에 먹이로 주고 십자가에 매달고 목을 자르고 그렇게 고난이었지만 지금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소리 없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방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때가 고난의 시기죠.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그러니까 그냥 모여야 돼. 남이 얘기하든 말든 우리 모이면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믿음이 더 이 시기를 지내면서 더 믿음이 간절해지고 우리가 예전에 함께 예배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꿈꾸는 그 정말 다시 하나님 우리가 그 시기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이런 때 슬슬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불을 떼면 부두에다 불을 떼면 불을 빼더라도 한참 지나도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장판은요 전원을 꺼버리면 금방 식어버려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원이 꺼진 전기장판처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심판대 앞에 놓였을 때 두려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일양, 한쪽 방향이 한쪽 방향. 일양. 옛날에 일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항상이라고 써있는데 원문에 일양이라고 그러는데 한쪽 방향. 내가 항상 미쁘시다. 하나님은 뒤가 없으신 거야. 항상 미쁘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계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은 등 뒤에서 비수로 나를 찌르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금만 변해도 변하기 쉽고 인간은 때때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오늘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을 저녁까지 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여러분, 믿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이 있으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합니까? 구원의 약속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에 대한 너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유언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아주 어떻게 보면 강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날은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죽었어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참으면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내 미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 미래가 현재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미래가 현재에 담겨 있는 거, 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담겨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과거의 아픈 추억은, 과거의 고난의 추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서 오늘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게 했구나 이런 거고요. 미래에 대한 나의 소망도 오늘 현재에 담겨서 그래서 내 삶에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지금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여서 왕노릇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학살당했던 600만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학살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이에요. 야드 바셈. 야드란 말은 기억이란 뜻이고 바셈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홀로코스트에는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념관 출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기억에 관련된 말은 모두 328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는 것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라는 게 조상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배도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루심,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주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재해석돼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담기는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기억 공동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억 공동체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억,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기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자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래,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에게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지. 근데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내 삶을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는 삶. 이게 현재의 삶이라면, 세 번째, 미래는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요, 너도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용회가 되고 믿음 안에서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에 취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명을 인내로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의식으로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닥친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염된 생각이나 오염된 행동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